19장에 나와 있는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19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왔는데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자, 이게 지금 이제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은 유대 지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이 아니고 유대 지방이니까 이제 유대 지방이니까 재물 많은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는 다 가난하니까. 어제 우리가 봤다시피 그 갈릴리에서 이제 요르단을 건너서 남쪽으로 오고 다시 요르단을 건너서 유대 지방에 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 대도시 지역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자들도 있고 이제 좀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런 좀 그 재정적으로 약한 사람들 말고 이제 다양한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 부자 청년 하나가 와서 예수님에게 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가면은 뭔가 좀 색다른 이야기를 듣겠다.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될 겁니다.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첫 번째 한 구절을 볼 때 딱 드는 생각이 야, 이 부자 청년 대단하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왜 대단하다고 말합니까? 예? 이 마스크를 이렇게 돈이 많은데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이 땅에서 약간만 먹고 살아도요 영생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이 땅에서 더 어떻게 잘 살까 그거 고민하지. 내 집이 이렇고 내 차가 이렇고 내 지위가 이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더 올라갈까 이걸 생각하지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별로 이렇게 고민 안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아마 제가 예수 안 믿고 이런 입장에 있을 때면 이날 밤에 랍비 선지자 예수 뭐 하여튼 다윗의 자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리는 이 예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저는 또 여전히 재테크 잘하는 사람을 찾아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년에 내가 이 재산을 있는 돈 좀 있는데 이거 잘 굴려서 더 많이 2배로 3배로 얻을까? 저는 그거 고민하고 찾아갔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그죠?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단 말이죠. 우리 이 앞에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22절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많기 때문에 많다 이렇게 안 쓰죠. 굉장히 많은 재물입니다. 아마 청년이라고 말했으니까 뭐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뭐 많아봐야 뭐 20대에서 40대, 20대는 좀 그렇고 30대, 40대 재물이 엄청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사실 아주 기특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진짜 선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자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으니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다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라. 자,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대단하지 않나요? 자, 부자 청년이 이걸 지켰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 있을 때 부자 청년들은 특별히 이런 것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행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 요즘 시대의 말입니다. 저 사람이 저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갔구나. 그러면은 그 뒤를 캐보면은 그만큼 그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했던 흑역사들, 나쁜 일들이 분명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재물을 많이 가졌다. 물론 우리는 뭐 어떤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정당하게 공평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불법하지 않고 이렇게 재물을 모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또 이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 앞에서 와서 나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일체의 머무름 없이 서두름 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을 다 지켜라고 말할 때 잠깐만 깨우시면 내가 이거 지켰는가? 한참 생각, 예, 다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탁 질문이 나오자마자 거저 받아가지고 그건 원래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청년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거 제대로 잘 못하는데, 예수를 믿고 성경 읽고 부흥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아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도 이걸 했단 말이죠. 뭐라고 말하면, 자 다시 볼게요.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이거 얘가 이 정도는 다 지켰어.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거. 보통 청년이 넘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우리보다 겉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20절 보세요. 자,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하고,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알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겠네요. 이제 대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가 아니고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심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다 지켰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에 뭔가 모르게 자기도 캥기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사람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데 캥기는 게 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거 보십시오. 다시 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할 수 있죠. 천만에 첫 계명부터 딱 걸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하는 살인은 뭡니까? 네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은 행위를 말하니까 우리가 오케이, 글자 그대로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오케이, 살인은 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자, 이것도 마음의 간음을 의미 안 한다 칩시다. 진짜로 실제적인 법적 간음이라 칩시다. 오케이, 통과. 우리도 꽤 많이 했네. 2개 통과했네.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좀 그렇습니다. 이게 죄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자꾸 걸려요.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통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걸릴 겁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더 많이 걸리죠. 결정적으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걸립니다. 우리 그죠? 이 청년만큼 자신 있게 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사람 우리 가운데 거의 없을 겁니다. 딱 말을 하면 그럼 끝났죠. 자기 자신을 컨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면, 왜? 자기가 캥기는 게 있어요. 그래도 이거 다 했는데도 뭔가 모르게 내가 찝찝하다. 뭔가 모르게 영생을 얻었다는 기쁨이 없다. 확신이 없다.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뭔가는 모르는데 다 했는데 자기를 누르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결정타거든. 이 청년도 다른 건 다 잘해요. 그리고 재물도 좀 구제도 좀 해요. 그러나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과 재물을 두고 완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니까 그게 탁 걸리는 겁니다. 왜 걸리느냐? 이 청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물이거든요. 만약에 이 청년이 아니고 정치가가 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네가 네 높은 자리, 그 자리 좋은 자리 아니다. 내 보니까 네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려면 또 다른 사람한테 거짓 전해내고 정치적으로 모략을 꾸며야 되고, 그 높은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권력을 다 주고 완전히 내려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거라고요. 자, 지금 왜 이 청년에게 재물입니까? 이 청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물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네 자녀와 결별하고 네 자녀 독립시키고, 그리고 제발 앞으로 밖에 나가서 네 자녀가 어떻고 저렇고 네 자녀를 우상시하고 있는 그거 좀 그만두라 그랬을 겁니다. 직장, 일.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말하는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지는 것을 딱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면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면, 물론 안 따르고자 한다면 이런 고민 안 해요. 할 필요 없습니다. 적창 대충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거리를 좀 더 좁히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가고자 하면은,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게 뭐냐? 이 청년에게서는 재물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로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니까 여기에 이 청년이 딱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치워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싹 가까이 가는데 이걸 못 치우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게는 뭔가? 나도 이 청년처럼 물질인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내 가정인가? 아니면 내가 또 중요하게 있는 어떤 가치인가?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가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딱 놓고 내가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결단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흔들리는, 내 인생을 가장 흔들게 하는 거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할 때 어떤 청년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편하대. 왜? 재물이 없으니까. 오해한 거죠. 재물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너는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거 딱 물었을 때 탁 걸리더라고요. 뭐냐고 제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재물 없는 사람한테는 요 본문의 글자 그대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재물이 없다면 그 재물의 자리에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있다는 것. 그걸 지금 말하는 거지 글자 그대로 재물이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따로 불러서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대부분 속 시원할 겁니다. 그죠? 이 부자는 못 들어가니까 내 같은 평범한 사람이나 좀 가난한 사람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할 때,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랬습니다. 몹시 놀랐습니다. 그냥 놀란 게 아니고 몹시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약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미안합니다.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해요. 제자들이 놀란 정도가 아니고 몹시 놀랐습니다. 왜? 부자는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자,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의 표시가 세 가지 있었죠. 뭡니까? 자식이 많은 것. 그리고 뭡니까? 장수하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땅을 많이 차지한 것. 다시 말하면 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자 여러분 욥이 회복될 때 보십시오. 자녀가 다시 다 회복되고 재물이 훨씬 더 그전보다 더 많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그 사회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당신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군요. 근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그럼 예수님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지금 그 말로 하는 겁니다. 꼭 깜짝 놀라서. 자, 이제 여기서 이 부자에 대한
예수님이 보는 부자와 제자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보는 부자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보는 부자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흘러오는 전통적인 부자입니다. 자녀가 많군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복을 많이 주셨군요. 땅이 많고 재산이 많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이 주셨군요. 이런 차원의 부자가 아니고, 자, 요 앞에 부자 청년을 보고 난 다음에 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도 어떤 부자냐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받는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 재물이 많아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 근데 두 종류의, 지금 여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앞에 비유와 이 청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가만히 보면 부자에 대해서 차이가 약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부자. 원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부자는 이 재물 때문에 이 재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부자. 그걸 말하는, 요 부자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재물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끔 우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죠. 왜냐하면 언론이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우리 주변에 와서 악한 부자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 저 사람이 돈을 저만큼 벌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이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많이 재물을 긁어 모았을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실제로 있고 그렇게 또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나쁜 것을 보니까 부자에 대해서 혐오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자는 물론 그런 악한 부자는 몰라도 정당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법을 지키며 도네이션 따고 잘하는 그런 부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죄악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재물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부자, 이런 부자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만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제가 아는 어떤 부자들은요, 이 재물을 오히려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요. 이 재물을 잘 여기에 걸리지 않고 이 재물을 잘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그런 부자들. 진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될 부자는 그런 부자들이죠, 그죠? 부자를 우리는 죄악시할 필요도 없고 재물을 죄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질을. 단지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잘 쓸까? 이 물질 때문에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것, 명예를 찾는 것, 권력을 누리는 것, 뭐 수없이 우리들에게 많이 쾌락을 즐기는 이런 것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말할 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 다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까지 우리가 쭉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공로를 이루어는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뭔가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베드로가 좀 이해를 했어요. 베드로가 아주 기특합니다. 27절. 미안합니다. 베드로 보고 기특하다는 말이 제가 좀 불경스러운데 쉽게 말하면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라. 자, 27절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무언가를 얻고자 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특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
따르고 예수님을 그냥 조건 없이 예수님이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포커스가 무언가를 얻으려고가 아니고 우리가 다 버렸는데 여기에 더 우선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기특했다. 가만 보면 뭔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수고한 게 아니고 열심히 우리는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뭔가 하늘의 보상이 있을까? 이 질문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뭔가 보상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요거 하거든. 그 보상 중심이 아니고 먼저 헌신 중심의 하나님, 그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을 말하자면 뭡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되는데, 손해 안 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안 본다는 겁니다.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확신은 우리가 변치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게 결론이면서 또 다른 시작입니다. 19절 마지막.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와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잖아요. 이제 요거를 보면은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저희 품꾼 비유 알잖아요. 자,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일은 많은데 지금 품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갑니다. 자,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려보내고 또 제3시. 자, 제3시는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플러스 6을 하면은 오늘날 우리 시간이 됩니다. 3시에 플러스 6 하면 몇 시? 9시. 그냥 9시에 오전 9시에 가서 일꾼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또 3시에 나가보니라고 말하니까 일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9시 이전에. 어쨌든 있었고 3시니까 9시에 나가보니 또 일꾼이 더 부족해서 9시에 나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한 데나리온씩 줄게. 자, 왜 한 데나리온인 줄은 알죠? 하루 일한 품삯이니까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 줄게 해서 3시, 9시에 사람들 품꾼이 좀 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또 부족해. 그리고 몇 시면 6시, 6시는 몇 시입니까? 플러스 9하면은 12시죠. 플러스 12. 그러니까 9시에 데리고 오고 12시에 또 데리고 왔습니다. 또 일을 하니까 부족해. 그러니까 9시니까 9시에 데리고 가니까 6하니까 또 3시에 또 데리고 왔습니다. 또 부족하니까 9시. 그러니까 9 플러스 6은 10. 9 15니까 3시. 그러니까 3, 6, 9, 11.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는 자 플러스 6 하면은 뭡니까? 17시니까 오후 5시.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4번이나 그 나가서 품꾼들 데리고 오면서 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너 가서 오늘 일을 해라. 그 하루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자, 이제 일 다 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제 자, 오늘 일 다 마쳤다 모여라. 자, 한 대대는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10절 먼저 온 아닙니다.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중 온 자로부터 줍니다. 몇 시? 11시에 온 자들부터 한 데나리온 줍니다. 맞죠? 그리고 몇 시에 옵니까?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 11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줄 때 그 일찍 온 사람들이 3시, 6시 온 사람들이 딱 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늦게 왔잖아. 한 데나리온 받네?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까?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보다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많이 했죠. 늦게 온 사람보다는. 원래 자기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어쨌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받으라고 생각했는데 또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노조가 폭발한 겁니다. 이 노조 폭발한 거, 자 보십시오. 11절에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느니까. 우리는 오전 9시에 와서 일했는데 이 사람은 11시 오전 5시에 와서 일했다.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저 사람이나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자, 이게 잘 됐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확실히 잘못된 거 맞죠?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요, 금방 수 걸립니다. 아니, 일한 분량이 다른데 왜 똑같이 임금을 주느냐는 거죠. 분명히 불공평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법정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법정에 보는데 제가 확실하건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래 약속한 대로 그대로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보면은 왜 문제가 되는가? 첫 번째, 주인과 그러니까 주인과 노동자 일하는 사람하고 보면은 첫 번째, 약속한 대로 임금을 주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법정에서도 문제되고, 두 번째, 임금을 주되 늦게 줄 때 임금 체불의 문제죠. 세 번째는 임금 주기로 원래 그 돈을 주기로 해놔놓고 적게 주는 경우, 노동 착취죠. 그리고 임금을 주긴 주는데 그거 가지고 하루 생활이 안 될 때, 그리고 우리 말하면은 미니멈 페이를 그만큼 또 안 주는 겁니다. 원래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안 주거나 늦게 주거나 그리고 적게 주거나 아니면 준 그 액수 가지고 하루 생활이 안 되거나 이럴 때 법원에 수하면 다 걸려요. 자, 지금 주인은 요 4가지 항목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4가지 항목에 하나도 안 걸립니다. 자, 임금을 늦게 준 것도 아니고 그날 일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임금 체불 아니죠? 원래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주지도 않고 원래 약속한 것을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 하루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하루 살 수 있는 분량이 한 데나리온. 어떤 소리를 해도 주인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과 비교할 때 여기에서 문제가 다 발생한 거예요. 먼저 오는 사람을 만약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자. 나중 온 사람들을 채용 안 했다. 먼저 온 사람들만 채용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씩 줬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원래 약속대로 하고 감사했죠. 왜? 우리 오늘 할 일 없어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이 주인님께서 우리 불러서 하루 일 시켜주니까 너무 좋다.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내 잔소리 안 듣는데 너무 좋다.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비교 때문이에요. 딱 비교를 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거는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지 먼저 온 사람들의 뜻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요즘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교육을 워낙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 딱 봐서 불공평한 건 참지 못합니다. 여기 불공평한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공평한 것을 누가 발생시켰습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이 먼저 온 자들의 비교의식이 불공평함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공평, 불공평, 합리의 문제가 아니고 주인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은혜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걸 이해를 못해 합리적으로 봐서.
그리고 한 데나리온 원래 주기란 약속,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품삯을 받은 그런 감사가 한순간에 비교하면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좀 찝찝해요. 그죠? 그래도 그렇잖아요. 난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이게 불공평한 마음이 좀 듭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이 좀 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공평한 생각. 나도 먼저 온 사람이랐으면 아마 내가 노조 만들어서 주도했을 거예요. 야, 이거 말 안 된다. 저 인간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 1시간 일했는데 그것도 늦게 와서 시원할 때 일하고 우리는 아침부터 시간도 많이 했고 땡볕에도 일도 했고 이 말 안 된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말이 안 될다고 자꾸 생각이 들까요? 내가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딱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읽어보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네. 이 주인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처신을 잘못했네라고 딱 생각이 들면은 내 있는 입장이 어느 입장에 지금 서 있다는 겁니까? 본능적으로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직 그런 생각이 있는 건데 읽어도 그래도 이거 문제가 될 건데, 예, 또 목회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야, 이 포도원 품꾼이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요 교회 금방 깨져요. 일주일도 못 가. 이런 식으로 하면 먼저 온 자들이 컴플레인 되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나중 온 사람들, 원래 우리 다가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원래 먼저 온 사람이 아니고 나중 온 사람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은혜를 아느냐, 합리적인 것을 아느냐, 내가 은혜를 받을 입장에 있다고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요것 저것 따져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서 있느냐를 나를 테스트 해보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에 해당되는 비유격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걸 딱 읽어가지고 와 감사하다. 이런 주인 너무너무 좀 좋다. 이런 주인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 읽어보고 저처럼 이분이 주인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목회 이래 하면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이미 나는 은혜는 제껴두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참 이 비유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뭘 중요하게 보는지, 여러분 우리 심리학에 보면 이런 테스트가 참 많아요. 뭐 질문을 주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런 그 테스트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그런 거 보고 지금 당신의 상태는 이렇소라고 진단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우리의 신앙적인 포지션, 그리고 지금 어떤 것을 갈구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어떤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영적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이걸 읽고 와, 이 주인 너무 착하다. 내같이 늦게 온 자들에게도 먼저 온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 속에 있는 자들. 그러나 이걸 볼 때 이거 뭐 그래도 주인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정서가 안 맞지 이러면 이제 아직 은혜에 확 몰입되는 게 부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비교입니다.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자, 제가 한번 지금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도 거절했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 겁니다. 왜? 내 것도 거절, 아벨 것도 거절. 비교해 보니까 똑같거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이 미운 놈이라서, 나쁜 놈이라서? 아니죠. 비교해 보니까 나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벨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걸 받아준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비교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얼마나 많이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파괴시키려고 작동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식들 멀쩡하게 이쁜데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날 집에 자식들 죽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엄마가 동창회 갔다 오는 그날 저녁에는 자식들은 집에서 피해라. 멀쩡하게 다 잘해요.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칭찬만. 동창회만 갔다 오면 자기 자식보다 꼭 잘난 놈 꼭 한 명은 있어요. 거기에만 피리 꼽혀 집에 와서 이 인간 말이지. 내 동창 저거 학교 다닐 때는 내한테 늘 빌빌거렸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말이지. 잘 놓고 애도 공부도 우리 애들 남편도 죽어납니다. 그날은. 하여튼 동창회 갔다 오는 날은 남편도 자식도 다 피해라. 왜?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형편에 감사하면 원망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비교가 들으면 감사가 원망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이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자꾸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가 늦게 온 자인데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그 감사해서 물론 살다 보면 옆에 게 보여요. 그러나 그거 비교하는 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때 우리는 만약에 먼저 온 자라면 굉장히 조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나중 될까 봐. 나중 온 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는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고, 나중 온 자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전만해. 나중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다는 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다 나중 온 자니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여러 가지로 비교하는 것들이 늘 뼛속까지 박혀 있습니다. 물질을 비교하고, 내 위치를 비교하고, 성공과 출세를 비교하고, 자식을 비교하고, 가정을 비교하고, 때로는 교회도 비교하고, 여러 모든 거 비교하는 그 본능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원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물질이든 인기든 명예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김형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꼭 회복시켜 주시고, 그 외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심령과 또 심령으로 마음으로 많이 좌절하고 낙담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 가정 살펴주시고,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일터로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